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여러분 참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 장벽,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그런 어떤 무모함,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말이죠. 그게 힘이고요. 이런 용기 내서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우리의 대적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막아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 권세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용기 냅시다 라고 인사하시고, 저 닮은 연예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파리의 연인이 나인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애기야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했잖아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애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애기잖아요. 애기야 용기 내자,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한번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기 내자고 아자아자 화이팅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기야 용기 내자, 아자아자 화이팅! 네, 우리 지난주에서 하나 덧붙여서 용기 내자고요. 우리 하나님 힘입어서 용기 내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 집회 가운데서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참 유명하신 분이 메인 스피커로 오셨는데 이상 목사님이다라고,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시면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연로하신 분이신데, 근데 연로하신데 얼마나 강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것도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이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 통곡했어요. 다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북한 선교를 해서 일평생 헌신하신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수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 된 이유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평생토록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큰아들 된 이상 목사에게 너 평양에 가서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그러니까 이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의 일평생 내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북한 땅을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몰래 들어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비난의 요소들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법과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상 목사님은 수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수많은 우리 지하에 이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밀수하는 거래. 밀수. 다른 밀수가 아니라 성경을 밀수해서 북한 땅에 뿌리는 거. 그래서 수많은 성경들을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분이 수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잡혀가지고. 이 고문을 당하면, 이 고문 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분 역시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고문 당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와서 막 조금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그래서 고문당한 곳에 또 들어가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맨날 고문당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정말 죽도록 미웠던, 자기를 고문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금 믿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사님이 돼서 자신의 길을 지금 따라 걷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 고문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용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어떤 소명,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이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얼마나 그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리는지. 아마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면 한 간증 이야기를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인이 저기 남한 땅에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남한 땅에 가서 그냥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 왜냐하면 북한 땅에서 실컷 찬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 땅에 남게 했냐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남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북한 땅에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화들을 들으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말씀 듣는 기회가 많이 있어도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며 결단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아이들 거의 1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일어서서 결단하고, 우리 교회 상욱이라는 친구는요, 자기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고 십자가 목걸이까지 받아놓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마 십자가 목걸이 걸려있는 애들은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아이들. 꼭 목회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일부 때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상욱이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제가 언제 선교사 되겠냐고. 그래서 선교사라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다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7, 8시간 집회 한 번 시작하면 내리 7, 8시간을 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다 버텨내요. 처음엔 아이들이 막 머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막 하는데요, 이건 처음만 그랬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잘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얼마나 용기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위협과 생명의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삶을 이루어갔잖아요.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2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옳은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옳은 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간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요. 2번째는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 감당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직장에서도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분명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명의식도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 나를 부르시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일 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명과 용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담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가지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용기 있게 담당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시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상 목사님도 그 소명이 너무나 확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용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용기 있는 크리스찬 맞으시죠? 제가 오늘 상욱이한테 너 북한 땅 갈 거지? 했더니 웃더라고요. 가야죠.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죠? 가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달라시면 우린 드려야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나라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크리스찬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 시기를 꼽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상상하면 다윗은 목동, 이 양을 치는 이 목동의 위치에서 참 그 당시는 이게 비천하고 천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한낱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 삶을 여정을 보면 참 부러운 거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지만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더 그러했어요.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빨리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든지. 근데 어떻게 돼요? 왕에 오르기도 전에 사울 왕에게, 그것도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어져. 하나님, 나 이러려고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망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숨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되는 국가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자신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그것도 블레셋 적군, 오죽했으면 적군 땅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 말이죠.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혹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불안하잖아요. 이제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게 좋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위기는 이제 또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부엔 다윗의 어떤 삶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급하였다 영어로는 greatly distressed. 이게 뭐냐면 아주 대단히 큰 공경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큰 공경에 처해 있다. 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크나큰 공경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다윗이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이 남자들이 있었을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참가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단은 그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되어져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혹시 우리 배신하면 어떻게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천만 다행이죠. 깨다가 하다가는 자신의 민족과 이렇게 자신의 동족과 싸우게 되는 그런 참 힘든 운명을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돌아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3일을 남자들이 전쟁하려고 나간 그 3일이 그들이 살고 머물고 있는 곳을 텅 비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틈을 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
성읍들을 불태우고 여자들을 사로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돌아와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흘 만에 돌아온 거예요. 3일 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봤는데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 거예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 다 남자들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지칠 때까지, 완전 힘이 쫙 빠질 때까지 그냥 우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들은 다 불탔죠. 삶의 터전은 다 무너졌죠.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사로잡혀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들을 지금 처하게 되냐면 6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져요. 아내가 없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아내가 사라지는 건 좀 괜찮은데 애들이 없어지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힘든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한 3일 동안 비우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생각은 뭐 잠깐 조금 나기를 하는데 애들 생각, 애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 남자분들 공통된 부분일 거예요. 물론 집사람도 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아내였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요? 돌로 치자 죽이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추종했던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다윗 하나 때문에 다윗만 믿고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용사잖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 다윗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큰 공경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술술 풀려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큰 공경 가운데 특별히 내 손에 어떤 힘이 더 이상 미쳐질 수 없는 어떤 한계적인 부분에 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큰 공경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내 실수와 잘못으로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허락되어진 부분 속에서는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 핵심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큰 어려운 공경 왜 처했을까요? 왜 처해지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왜 큰 공경,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야 했을까? 이런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합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내 생각을 잘 알아주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참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하다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를 이야기한 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늘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삶을 이루어갔던, 그래서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게 늘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 오랜 시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 여정들을 보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7장에 이 시글락 블레셋 땅에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나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들 땅,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에요. 아무리 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적군에게까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게 나를 찾다가 결국은 단념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사울의 손에서 건져 벗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27장 1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평생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갔어요. 근데 어려움이 처하니까, 힘듦이 처하니까 이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도망치니까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문제, 이 어려운 위기, 어쩌면 다윗에게는 축복이에요.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큰 공경에 처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시죠?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 그 하나님 뜻 물어보신 것 맞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맞나요?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던 건가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이미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선택에 어떤 결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다 결정했어요. 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분 맞아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평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돌이킴에 있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과감없이 끊어요. 그리고 돌이켜요. 회개해요. 밧세바와의 그 사건으로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라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펑펑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끊어내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큰 공경에 처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역시도 나를 지금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방이 다 막혔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소망을 찾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크게 다급하였으나 영어로는 벗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David foun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뭘 찾아요? 힘,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 죽이려고 했지만 이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철저히 돌이켰겠죠.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전열해서 추격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후의 상황인데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귀한 말씀인데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시글락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그 수년의 시간 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 결정하고 선택해서 블레셋 땅에 돌아와서 이런 위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다윗이었는데 블레셋 땅에서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경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온전치 못했던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다윗도요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문제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추악한 범죄자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속에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으로 그렇게 귀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추격하며 따라잡겠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힘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 상황의 결론이 18절 이후의 말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 도로 찾았다라고. 물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했고요. 19절에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라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라고.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 소떼 다 되찾았다라고. 하나님이 원상복귀 해주신 거예요. 찾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받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형상 가운데 그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이게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다윗이 큰 공경에 처했어요. 돌아왔더니 다
삶의 터전은 불탔고 아내도 자식도 다 사라졌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지금 돌을 쳐 죽여 돌로 들고 나를 척이 주려는 이 상황.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무너지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봐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여기서 포기했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없었겠죠. 다윗의 인생의 사전에 도로 찾았다라는 이 회복과 이 구원이 그에게는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사명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괜히 부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상황과 현실 거기에 직면해서 부딪혀서 주저앉고 위축되어지지 말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힘내고 용기 내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표준 세번역 말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이게 용기예요. 삶의 자리는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붙드는 거잖아요. 1시간 기도했으면 힘든 일을 쓰면 1시간 30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힘들면 기도의 자리 외면하고 말씀의 자리 떠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더욱 하나님 의지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붙드십시다. 악한 사단 대적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잖아요. 음부의 권세 완전히 물리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잖아요. 살아서 믿으시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래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되어집니까?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자고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믿고 용기 내서 가자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보 칼럼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책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우리의 결말은 뭡니까? 승리잖아요. 이김이잖아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긴 싸움이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 책 내용에서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오늘 주보 맨 마지막 단락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미국에 어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하이킹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에 바위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동굴을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간신히 몸 하나 통과할 정도. 아마 여기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죠? 몸 하나 간신히 통과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동굴 안은 어둡고 깜깜하고 좁아지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폐쇄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앞에서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침착하시라고. 지금은 무서울 수 있겠지만 가이드인 나를 믿고 따라오면 조금만 지나면 넓고 밝은 곳이 오니까 나 믿고 힘들지만 따라오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이드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잖아요. 죽음을 통과하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든 고통, 이 죽음의 많은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믿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용기 있게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긴 승리가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께 세상 이기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하지만 날 믿고 용기를 내라라고. 저는 오늘 이 한옥 목사님의 책의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같아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 주님 보세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서게 되어질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용기 내서 그렇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543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이거예요. 주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사람 찾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먼저 찾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늘 반복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다윗처럼 사방이 다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힘입어서 용기 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더 의지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 믿고 따라가세요. 그 주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후렴 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이나 잊지 않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니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하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다윗이 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만약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문제 풀어가려고 했으면 해결 못했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문제 해결이 뭡니까?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용기 주셨어요. 이겨내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잖아요. 이 세상 만물의 역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믿으면 내 인생의 삶의 요정 속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렵고 힘겨운 부분의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죠.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리고 다른 데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한순간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을 때, 노래 얻을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 주시는 주께 간구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 당해도 당황치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 아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힘, 그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내 삶에 어떤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 가지고 그 벽 깨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된 저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용기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진정한 승리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힘입고 더욱 용기 냅시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힘입어서 더욱 용기 냅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부여잡은 그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더욱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 하는 모든 일들 그 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